낮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의 지침서로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혀를 주셨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혀라고 하는 것은 입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혀를 사용하려면 입을 벌려서 사용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둘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에게 입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곧 언어다, 곧 말이다 라는 거예요. 조그만 혀 하나가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혀 하나가 잘 살게도 만들고 실패하게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기준의 좌우의 기준점 그 척도가 혀다, 즉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혀를 주의 말씀 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구별된 혀, 구별된 언어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혀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에 사로잡힌 혀, 즉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언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불의 혀는 우리의 혀가 아니라 성령이 인치심을 주는 성령의 혀다라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약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그 6,000개 중에 아프리카에서만 쓰는 방언이 약 1,200개. 또 언어의 중간은 단 하나도 문자가 없는 그런 언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나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많이 공용되고 있는 언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우리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하루에 남자는 약 25,000마디 또 여자는 30,000마디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25,000에서 30,000마디 정도의 말하는 것을 타이핑을 쳐가지고 책으로 내오면 몇 개 정도가 되느냐 보면 약 50페이지 정도의 책의 분량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언어학자는 말은 곧 그래서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중권이라고 하는 전 동양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는 게 항상 이슈가 돼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먹고 사는 건 뭐냐? 말로써 먹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말은 재산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재산이 증식될 수도 있는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성령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은 권세가 있는 말이고, 성령이 있는 말은 회복이 있는 말이고, 성령이 있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그 함께 가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주시했을 때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받고 취할 것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그에게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권세가 있는 성령의 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말이 베드로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만한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날 돌아오는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문화와 각기 다른 언어와 각기 다른 삶의 기준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는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되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언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를 들을 때 그들이 똑같이 회복되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어의 시작을 잘못하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고 조급하고 또 긴장되게 되면 실수하거나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움직인다면 그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얘기해요? 기도하는 것을 앞서가지 마라, 말씀을 앞서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와 그 응답의 시기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도 주시고 인내심도 주시고 침착성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 70억이 가까운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악마와 같은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평화롭고 어떠한 사람이 겸손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악마와 같은 사람이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손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하는 손을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손으로 쓰기도 하고, 똑같은 발이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을
뛰어넘고 가는 걸음으로, 행복한 걸음으로 가는 걸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발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연약한 지체의 기준 가운데서 버려지는 발로 쓰여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8월달은 주일이 5번이나 되는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가 성령으로 구별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로잡힌 마음, 성령의 사로잡힌 손과 발, 성령의 손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은 회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행할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충고하니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충고의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할례가 오늘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끝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듣고 나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같이 있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쁘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함께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함께 있으면 의욕이 생기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그러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성령의 혀가, 성령의 언어가 우리의 한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8월의 기준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권세의 혀예요. 권세의 혀.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즉 뭐예요? 그가 쓰는 대로 그 열매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휴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보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KBS 다큐 드라마에서 보니까 저 경상도 안동에 베트남 35살 베트남 여인과 60세 한국 남자가 결혼생활 12년 차를 하면서 아들 둘과 또 홀로 되신 할머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보면서 휴가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서 이번 휴가에 저집을 꼭 방문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엇인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가야겠다, 만나야겠다, 소망을 줘야겠다. 안동 읍내를 가려면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오지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안동을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 게 제 휴가의 목표다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잠언서 18장은 혀의 권세는 쓰기에 따라 달려있다. 여러분이 번성하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혀를 사용해야 된다면 그 기준에 불같이 일어나는 소망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보면 그 권세는 다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혀의 결과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세고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검찰도 중요하지만 더 큰 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빌기를 더하고 나누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묶였던 권세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의 속도와 과정이 더하여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것보다 더 짧은 언어를 쓴다면 주여라고 하는 단어. 잘돼도 주님, 못돼도 주님, 행복해도 주님, 문제가 있어도 주님,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권세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그래서 긍정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생산성 있는 언어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그들처럼 똑같이 푸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영제교회 성도들의 8월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의 언어의 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도 맡기라. 그리고 너의 여호와의 기업의 행사도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에 우리가 아멘,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의 혀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언어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언어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혀에 들러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의 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루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남자가 25,000마디, 여자가 30,000마디의 언어를 쓴다. A4지로 봤을 때 50페이지 정도의 책의 분량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50페이지의 언어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시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이러한 구별된 언어, 또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의 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나님의 한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성령의 성자도 끊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무슨 직분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고 아무리 급해도 감사하고 아무리 급해도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사라 선교사님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애들에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또 소셜 또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루에 1,000명에서 1,700명이 매일같이 필리핀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어서 문 밖을 벗어나가지 못하지만 말씀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인구 안수집사님 집에 가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얼마나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모르는데 작대기 하나가 있어요. 작대기 하나를 딱 들으니까 전 가지도 않았어요. 작대기를 딱 들으니까 걔가 갑자기 배를 하늘로 탁 들고 짖지도 않아. 그냥 탁 들어놓여 있어요. 작대기를 딱 넣어놓으면 다시 꼬랑지를 막 하다가 작대기를 딱 들면 탁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훈련 잘 됐다. 저건 분명히 누구한테 얼마나 맞은 거예요. 맞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피해야 하는 반사적인 행동이 그 개에서 나온. 개가 뭐라 그래? 짖지를 못하는 거죠. 왜 못 짖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 때 못 짖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개가 있거나
자기보다 큰 주인이 있으면 못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우리의 혀에 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권세자들에게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짖어야 됩니다. 소리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짖어야 됩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를 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삶을 보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것이 복입니다. 영적인 태신자, 내가 전도한 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말씀의 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3일이나 죽어있었던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한마디 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다. 또 사도행전에 봤을 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해드렸듯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언어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는 우리의 언어에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뭐예요? 내가 써야 될 언어를 정제하게 하신다. 개가 왜 어저께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개가 오줌을 막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줌을 어떻게 싸요? 화장실 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창피하지 않게 질서를 가지고. 근데 이 강아지들은 왜 그걸 못해요?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주셨냐면 강아지들처럼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정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곤핍한 자를, 근핍한 자를,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세웠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 아침마다 깨를 깨우시되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시되 내 귀를 깨우쳐 주셨다.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언어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말을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운 자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다툼이 필요가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분열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8월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내 혀를 사용하셔서 내 성령에 충만한 혀, 성령에 충만한 언어, 그리고 권세가 있는 혀, 권세가 있는 말, 또 학자의 말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혀, 이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8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시고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가정과 사업장이 일어날 수 있는 흥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